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질 수 있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주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왜 설교 전에 기도를 했겠습니까? 네? 준비가 안 돼서? 그게 아니고 준비가 충분히 됐는데 손자병법을 쓴 손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원은 처방을 내리는 것으로 족하다. 병에 낫고 낫지 않는 것은 본인에게 달려있다. 꼭 예수님 같은 말을 하잖아요. 의사가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는 거죠. 살 수 있는 처방은 내려주지만 사는 것은 본인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들려오지만은 저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전달할 수 있을 뿐 그것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려지기 위해서도 그렇고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아무리 내 자녀라도 그렇죠? 아무리 내 아내 내 남편이라도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나 자신도 내가 마음먹었던 것을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 사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때도 잠깐 나오겠지만은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상고하라 하는 거죠. 그죠? 상고하라. 오늘 찬양을 드릴 때 특별히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은정 집사님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때 진짜 우리가 입술로는 같이 이제 예수 열방의 소망 이렇게 따라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음 속에도 예수 열방의 소망이냐가 중요하지.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노래할 때 정말 이 마음 속에서 입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죽음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들이 막 가슴에 불이 들고 있느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서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대신에 설교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드리면은 찬양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하나님을 높이면서 우리가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얼굴을 보면은 좀 어두운 분도 계시고 밝은 분도 계신데 보통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부분 밝은 상태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사이에서도 가끔 빠지잖아요. 빠졌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죠? 차 타고 오시다가 권사님의 말에 싸움이 일어났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밝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게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밝을 때는 안 나와도 돼. 그죠? 밝을 때는 안 나와도 되지만 어두울 때 정말 나와야 될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조차 마음이 좋지 않을 때 그죠? 또 몸이 너무 힘들어서 이 자리에 나오기가 어려울 때
이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그 어두웠던 마음들이 밝아질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 보니까 선교지에 데려가야 되겠다. 네. 내가 왜 저런 사람들을 내가 지금까지 모른 척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릴레이, 그 릴레이가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닥통이 이어진다 했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주자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마지막 주자가 우리 주님의 손에 그 바통을 넘겨줄 때까지 복음의 릴레이는 계속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릴레이가 계속되는 기간을 우리가 말세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다시 그 바통을 돌려받을 때까지 우리가 말세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을 살아가고 있고 이 시기의 끝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지난주에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의 충성된 군사의 특징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말. 어떤 말? 다툼을 일으킬 말 하지 말고, 또 그 말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사용하자. 말로 사람을 살리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살아난 사람들과 좋은 은혜의 바다 속에서 함께 머물 수 있을 것인가, 함께 머물면서 좋은 DNA를 나눌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과 함께 하기를 강구했죠. 권면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이 마음에 청결한 사람들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돈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말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이왕이면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100번 싸워볼 만하다는 겁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안다고 해서 싸우면 다 이기는 것이 아니고, 적의 군사력이 100이고 내 군사력이 10인데 그 두 개를 알았다고 싸우면은 이깁니까? 그 말이 아니고, 싸움에 100번 임해서 충분히 싸울 만하다는 겁니다. 싸울 만하다는 말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아들에게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시험은 이미 시험 치기 전에 끝난다. 시험 치기 전에 내가 어떻게 공부를 준비했느냐가 자기의 점수지, 시험장에 가서 치는 것이 시험 점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인지하는, 앞에서 자기를 바로 깨닫는 거죠. 내 능력이 얼마만큼이고 내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만큼이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참된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은혜라고 말할 수 있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말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말세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통하는 때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살기가 힘들죠? 돈 벌기도 힘들고, 우리 남자들은 돈 벌기가 힘들어서 여자들을 힘들게 합니다, 종종. 왜? 내가 불안하니까 아내를 쪼우기도 하죠. 사실 세상에 나가서 우리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헤쳐나가면 되는데, 가끔 믿음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불안해지고 그러면 제일 가까운 아내를 쪼우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말세는 고통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도 힘들고 세상살이도 점점 어려워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때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이제 질병과 함께 100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우스갯 삼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의사들의 진단에 따르면은 암을 걸린 환자의 암을 제거해서 사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암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네. 마치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그를 다 어떻게 태워버리거나 소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하나 정해서 그 지역에 묻어놓고 같이 살잖아요. 그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없애버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완전히 없앨 수 없을 때는 그것에 휩싸이지 않게 조치를 취하면서 사는 길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세는 우리가 고통하는 때라 그랬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든 때를 살면서 왜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힘든 때를 어떻게 신나게 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미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 말세가 힘든 고통하는 때이기 때문에 12절에서 뭘 했습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이 있다.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려고 하면 어렵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 정상이라는 거죠.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알곡신자로 살려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로 살려면, 하나님의 위로를 크게 받을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뭐요? 어렵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좀 부족할 때는 수고만 해도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수고만 해도 되는데 믿음이 좀 더 들어오면은 이제 희생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고 더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핍박을 받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풍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디모데에게 언급합니다. 왜 언급했을까? 내가 그 땅에서 핍박받아 고난당한 것을 내가 알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것을 너 알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언급된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하면은 디모데 고향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이 그 고향 마을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어려움들을 눈으로 보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망하게 하지 않고 건지시는지를 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주를 따르는 충성된 군사가 되었잖아요. 그죠? 디모데가 바울이 그 자기 동네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고난당하는 것을 봤는데 디모데도 그 길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의 마음속에 바울이 경험했던 그 복음이 들려졌었던 거죠. 만약에 그 복음의 능력이 디모데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들어오겠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두 눈 뜨고 봤는데 가능하면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했겠죠. 그러나 바울의 그 사역 속에서 디모데는 뭐한 거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바울의 삶이 멋있다고 여겨지는 거, 받아들여진 거예요. 우리 애가 넷인데 넷 중에 하나는 목사가 됐으면
하는데 아무도 목사가 안 되려고 하는데 아빠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아빠가 사는 모습이 멋있어 안 보이는 거지. 근데 뭐 저는 신나고 재밌습니다. 저는 신나고 재밌게 살고 있는데 우리 아들들이 그 신나고 재밌는 삶을 못 느끼니까 참 아쉬운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고 바울이 걸어왔던 그 길을 멋있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가지 이유를 우리가 들 수 있겠지만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뭡니까? 14절 보면은 왜 이제 디모데가 그 믿음의 아버지 바울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을 보면서도 그 길로 들어왔는지 하는 여러가지 이유 중에 오늘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뭡니까? 말씀을 네가 어디서 듣고 배운 것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굽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네가 어떤 말씀을 배웠는지를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누구 집 아들인지 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것을 저는 가풍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큰아들이 자기는 어떤 여자랑 결혼할 거냐 물었더니만 어릴 때 물었더니만 가풍이 좋은 여자. 계속 DNA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뭐 권력이 있고 이런 그런 가풍 말고 격조가 있는 집안이 있잖아요. 돈은 하나도 없는데 격조가 있는 집안이 있잖아요. 물만 마시고 고기 먹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격조 말고 돈도 없고 뭐도 없고 한데 범접할 수 없는 그 행복이 있는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자녀를 그런 풍토를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될 시대는 더욱 사악해지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 주의 자녀들이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가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사역자를 주신 목적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다고 하루에 전에 한번 말씀 나눴죠.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어른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역자를 주셨다 그랬는데 오늘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 성경을 주신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어른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어른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섬기는 거라는 거죠. 어린 아이는 섬김을 받는 거고 이제 자라면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만나면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만납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마음의 상처와 또 두려움과 또 물질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복음을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과정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어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 하나님의 집이 완성된다는 거죠.
자, 복음을 안다. 복음을 자기 것으로 받는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성경이 하는 역할을 아주 간단하게 네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자, 교훈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인지 how를 가르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무엇이 죄인지도 몰랐다 그랬잖아요. 율법대로 사는 것도 문제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망하는 길로 가면서도 그것이 망하는 줄도 몰랐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망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는 길이 무엇인지, 특히 하나님의 아들, 딸이 사는 길이 무엇인지, 또 그 사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또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향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알도록 해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알면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 훈기나 요한이 보면 이쁘고 귀엽지 아직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똥 들어갈 때 엄마가 빌려하고 닭이 쫓아오면 도망가고 사람이 사람 노릇을 아직 못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안다고 다 행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항상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따로잖아요. 그래서 배웠는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단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한다. 성경이 하는 일이 책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길을 벗어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야단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단 맞는 거 싫죠, 여러분들? 야단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세디스트, 그죠? 이상한 사람들만 야단 맞는 거 좋아하죠. 사람들은 아픈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상하면 싫잖아요. 아프면 싫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픈 그 느낌이야말로 우리 몸을 죽지 않게 해주는 신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있죠. 뭡니까? 한센병. 문둥병이라는 한센병인데 발가락을 잘라도 안 아파. 내가 뜨거운 소뚜껑을 딱 잡았는데 안 뜨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거나 집으면 이렇게 살이 텐데. 가시에 찔려도 안 아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아픈 것이 축복이 아니라 아픈 것이 축복인 거예요. 왜? 뜨거운 소뚜껑을 만졌을 때 뜨거워서 안 당하면 안 잡죠. 칼에 베었는데 아파야 칼을 가지고 조심을 하잖아요. 편두가 아파서 여러분 말을 잘 못해야 그 다음에 쉼이 필요하다는 신호잖아요. 내 몸이 너 너무 몸을 과하게 지금 쓰고 있으니까 너 쉬어야 돼. 신호를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 신호를 무시하면 열이 머리로 올라가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픔을 싫어하지만 사실 아픔이야말로 정말 나에게 나를 살리는 거다. 살리는 거. 어딘가 문제가 있으니 빨리 삶의 태도를 바로 잡아라 하는 신호가 아픔이라는 거예요. 병이란 질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용한 의원을 만나서 알약 하나로 딱 아픔이 사라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절대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자, 내가 당뇨병을 앓게 됐다. 어느 날 뭐 사탕을 많이 먹어야 당뇨병이 왔겠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삶의 스타일이 몸을 망가뜨리게 하는 삶의 스타일에 10년, 20년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당뇨병이 온 거예요.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운동하고 또 음식물 조심하고 또 심할 때는 인슐린 주사 맞고 그 처방밖에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당뇨병이 왔는지 의사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당뇨병이 왔으면 병원에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에게 왜 당뇨가 왔을까?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은 것은 없는가? 지나치게 무리하게 일한 것은 없는가? 그럼 누가 알겠어요? 의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알약을 하나 먹는 거는 그 당시를 넘어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 당시 너무 힘들게 넘어가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거지. 사실은 내가 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그 수많은 신호를 하나님이 우리 몸을 통해서 주셨는데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을 이용해가지고 생활 습관을 안 바꾸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살아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문명의 이기가 발달 안 해서 여기서 절반은 이미 우리 여기 땅에 없을 텐데 문명의 이기가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얼굴을 맞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뭐예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것이 어디서 와요? 이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들이 어디서 와요? 유전으로도 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와요? 가족들의 삶의 모습, 그 아까 제가 가풍이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복음으로 끊어야, 그죠? 복음으로 끊어야 돼. 유전으로 물려받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래 엄마 아빠 탓하면서 그냥 그렇게 영원히 살 거예요? 내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살 거예요? 복음으로 끊어야 돼요. 그 다음 내버려 두는 것을 성경은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하는, 버려둔다는 거예요. 유기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32절 한번 봅시다. 제가 설교를 짧게 안 했는데 1장 유기가 뭔지 한번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2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순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 다음에 나오죠. 24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뒀다. 하도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뒀다니까. 그럼 좋겠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길 것이야. 주는 곧 영원한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또 뭐요? 내어버려 두셨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불 일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래서 동성애가 만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그 뒤에 계속 봅시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오늘날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니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게 망하는 인생으로 가고 있다. 구약 성경에서 항상 제가 언급하는 내용이 뭡니까?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남자 같고 야곱은 치사한 계집애 같은.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를 그냥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래서 야곱은 막 험악한 인생을 살게 만들면서 결국은 돌이켜서 믿음의 족장의 자리에 세우고, 에서는 그냥 남자답게 그냥 잘 살게 놔둬가지고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도 성경은 아들이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책망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성경이 하는 일은 바르게 한다. 야단만 치고 끝나면 못 알아듣잖아요.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되돌아갈 수 있는지를 다시 가르쳐주는 일을 성경이 한다는 거예요. 징계라는 것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징계는 잘못된 일을 책임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일을 하나 망치면 망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잖아요. 감봉 처분을 받든지. 그런데 그래서 세상은 항상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래서 뭐 세월호 사건이 하나 나면은 총리를 갈아타는 거예요. 총리가 바뀐다고 뭐 가족들이 마음이 편해져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요? 뭐 시랜드 사건 같은 것이 하나 나오면은 교육부 장관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희생양을 찾는 방식으로 징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나라가 안 바뀌고 계속 그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도 바로 잡으려는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형벌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두려워서 죄를 안 짓게 하려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시간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복음의 바톤을 다시 받을 그 순간까지만 반복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바통을 딱 받는 순간 그 뒤부터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몸에 익숙하도록 이끌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리에서 우리 가슴을 통해서 몸으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지만, 그래서 온전한 알미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옳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내 몸이 그 옳다고 인정하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좋은 공동체 속에서. 네? 그런 가풍이 없는 곳에서 100년을 같이 한다고 해서 머리에 들어왔던 것이 몸으로 옮겨지겠습니까? 아닌 거죠. 단지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과 영혼이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골키퍼가 공을 하나 잡기 위해서 10,000번 이상 이렇게 몸을 던지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유현진 투수가 나와서 3.2년 동안에 6실점을 했다는데, 공을 A급 투수가 공을 하나 던져서 자기 공을 만들기 위해서 몇 번 연습하는
김선우 선수가 있을 때는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수만 번 공을 연습을 해서 자기 공을 만드는 거죠. 공을 어떻게 던진다는 것은 다 압니다. 투수들이. 너클볼은 어떻게 던지고 커버는 어떻게 던지고 포크볼은 어떻게 던지고 다 이론적으로는 알죠. 아는데 못 던지잖아요. 강한 알뿐 아니라 신체도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롯데 160까지 막 던지던 투수 있잖아요.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최동원 말고 그 사람 잘하는 이거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빠른 공을 가지고 있으면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름 저 기억나면 가르쳐 드릴게요. 예, 이런 그 몸도 좋아 지식도 있어. 그렇지만 자기 공으로 만들어서 실제 시합에서 이기는 인류 투수들은 가뭄에 콩나듯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은 어떤 시기라고 했습니까? 힘든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힘든 시기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신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말세를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온다는 겁니까? 말씀에서, 성경에서 온다는 거죠. 근데 그냥 성경에서가 아니고 내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까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열방의 소망,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 그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이 가슴 속에 그렇게 들려지면서 부른 사람은 사실 그 오늘 찬양만 부르고 말씀만 읽고 가도 예배 가운데서 충만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그 기록된 말씀이 내 가슴에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말세를 이겨낼 수 있는, 신나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씀이 없으면 거꾸로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죠? 알아도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몰라가지고 인생의 경주를, 제대로 된 경주를 출발하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잘못되는 길을 가도 그것이 죽는 길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 사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돌아가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길을 평생 뱅뱅 반복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자기 몸에 하나님의 사랑의 삶의 태도가 형성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데려다 놔도 그런 사람은 천국이 지옥같이 여겨지는 거죠. 다 착한 사람들만 있는 곳에 악동들을 갖다 놓으면 그곳이 천국으로 안 여겨지는 거죠. 지 마음대로 재밌게 살다가 착하게 사는 사람들만 사는 사회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말세를 하나님의 충성된 군사로 승리하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한성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내 말씀으로 가슴에 가득 채워서 우리가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세상에 살면서 물질로 인하여 또 마음으로 인하여 또 주변에 있는 환경으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하여 미래의 불확실함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각자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험악한 세상 승리하며 신나게 가족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